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자녀로서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을 청종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주님 앞에 배격했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결과가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거할 수 있는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한 결과를 보일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였다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그 결과를 드러내 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또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나타나지는 드러나는 내가 주를 사랑한 것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을 기쁨으로 인도하며 여러분을 대만족시키며 이것저것 여러분을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이며 결코 멸망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결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결과입니다. 당연히 세상을 떠날 때에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지는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을 때부터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존재하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기본 레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저것 여러 많은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혹은 한탄하며 한숨 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 결과가 아직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교회를 다니더라도 충만함이 없고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굶주림과 갈급함이 남아있다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수님을 사랑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확실한 분명한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진실로 모든 것을 다 걸고 목숨을 다 걸고 육신의 생명을 다 걸고 사랑하여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진실로 있는지, 신뢰하는 마음이 진실로 있는지 이것이 운명을 좌우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모두 아멘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였는데요. 세상의 교회에는 그와 같은 만족이 없지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자기 혼자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만족은커녕 한숨이 끊일 날이 없고 그와 같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은 왜일까?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결과로서 받게 될 신실한 주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과 권위와 축복과 능력에 충만함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 믿음과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변함없이 충만하지 못한 인생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수면 부족이었던 분 계십니까? 교회는요, 자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자던 사람도 일어나기 위하여서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기 위하여서 오는 곳입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마음의 문도 여시고 아름다운 여인이 혹은 멋있는 남성이 눈앞에 있다면 눈 감지 않겠지요.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대신 이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싶어서 눈 감지 마시고요. 마음의 눈을 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어제 내 수면 부족인 분은 벌써 찬양할 때부터 잘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3부 예배 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는 사람은 오후 찬양을 내고 난 다음에 자십시오. 왜냐하면 여기는 여관이 아니고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모두 예수를 사랑하는 자. 자, 나는 어떠한가를, 나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떠한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입장과 또 신앙을 돌아보시고 또 오늘의 말씀과 비교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요, 제자들 앞에서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설령 모두가 당신을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언제라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 정말 지금 아멘이라 하셨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멘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그렇구나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백을 오히려 꿰뚫어 보시고 그렇지 않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뜨거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늘 밤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그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의 판단은 전혀 상극되어져 있지요. 그런데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사랑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옳다 하실 수 있는 사랑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든지 무언가를 결심하고 각오하고 말을 할 때 모든 것이 정말로 예수께서 기뻐하실 수 있고 예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아니다라고 주께서 부정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사람의 기분, 감정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감정으로 자기의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의 기분과 감정과 신앙은 틀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분, 너의 육의 생각, 감정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분까지, 그 감정까지 예수님은 좋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지금의 기분과 지금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믿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또한 자기의 믿음은 어떠한지를, 어떠했는지, 지금 현실도 어떠한 믿음인지 찬찬히 판단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무언가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귀중한 시간을, 생명의 시간을 그저 흘려버린 결과만 될 뿐이겠지요. 이와 같은 허무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순간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허무한 결과가 아니고요. 반드시 생명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고백. 이렇게 잘못되어진 그저 내 기분과 한때 감정으로 치우친 고백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잘못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믿는, 또한 기분과 감정으로 믿는 믿음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아니 오히려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부인되어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이 잘못된 분이실까요? 이런 예수님이 박정한 분이실까요?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와 같은 부분에서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시험에 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않으면 정말로 자기를 위하여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 생활에 이르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실 때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자기 위해서 오지 마시고요.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도록 내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만족시켜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 생활, 이와 같은 믿음의 결과를 소망하여 교회에 와야 하기 때문에요. 썩은 동태 눈을 하고 예배에 오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동태 눈을 하고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합시다. 아멘. 주일날은 한 주간의 첫 번째 되는 날이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한 주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자면서 시작하고 싶습니까?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확실하게 해야죠. 아멘. 모두 함께 사람의 기분, 감정, 감각, 육의 생각은 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기분과 감정과 감각과 생각과 세상의 상식, 그와 같은 것에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라든지, 혹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라든지, 나는 지금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육의 기쁨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언제나 일치할까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믿음의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 속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의 감각과 생각으로 기뻐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 기뻐하는 기쁨 안에 하나님의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육으로요, 오늘은 춥다, 덥다, 기분이 좋다, 우울하다 등등의 기준으로 표현을 합니다. 3일 먹지 않고 기도하면 그것이 육의 감각으로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앞에 나와 보십시오. 한 달 금식을 제가 명하겠습니다. 단 하루도요, 먹지 않으면 피곤해지는 게 사람의 육신입니다. 좋아서 금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드시고 마셨고요.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대식가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도 많이 드셨습니다. 금식하시는 날 이외에는요. 예수님의 육신 또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보다는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의 생각을, 육의 감각을 죽이면서 먹고 마시고자 원하는 그 감각을 누르면서 40일이나 금식을 하신 이유는 왜일까요? 영의 만족을 구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에는 공복감을 느끼셨습니다. 즉, 뭔가를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은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좋은 기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 기분, 감정, 감각을 의지하여 판단하는 믿음이 얼마나 틀린 것인지, 영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당시에 기분이 나쁘면, 그 당시에 감정이 좋지 않으면, 그 당시에 기쁨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것들이 육적인 것인데요. 그런 기쁨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아파서 하기 싫어도, 환난 속에서 너무 힘들어도, 육신으로는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영으로는 기뻐하며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레벨이 틀린, 차원이 틀린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육의 기분, 육의 감정, 육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이며 자신의 미래의 인생은 허무하게 될 뿐입니다. 아무것도 예수께서 약속하여 주신 축복과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허무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빨리 깨달으시고 빨리 영의 눈을 뜨셔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내 일을, 내 판단을, 내 생각을, 내 기분, 내 감정을 존중하고 해야 할 때가 아니죠. 이것을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오직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역사하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지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자연을 초월하는, 유괴의 세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감각에 맞춰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수면 부족이라서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열심히 애쓰시고 마지막까지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육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무언가를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마음의 귀를 열어서 살아도 끝이 없고 영원히 써도 누려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 있는 인생을 획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직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모든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미리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달래고자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여서 그런 일들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다른 지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길 원치 않노라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모처럼 교회를 위하여서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한마디 했더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조용히 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분들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부드러운 말로 칭찬해주고 사랑의 말을 보내어도 싫어요 라고 하여 발을 반은 세상에 걸치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다시 가려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건 안 돼 라고 확실하게 말하면 금세 생각할 시간도 필요 없죠. 이 목사님은 안 되겠다. 이 목사님은 막혔구나. 사랑이 없구나. 그러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은 안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일까요? 예수님의 설교가 정말 잘못되어진 설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설교는 완벽한 설교였습니다. 아멘. 완벽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완벽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제자로서 예수님 자기의 선생님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것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꾸지람을 들을 정도의 일일까요? 자, 머리가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이와 같은 말씀이 왜 주님의 입술에서 또한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힘듭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신 것은 자신에게 듣는 자들을 멸망으로 치닫게 하기 위하여서 혹은 스스로 인기를 잃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또 이 목회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뭔가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들어서 육적으로 들려오는 말의 감각에만 의지하여 겉만 핥고 겉핥기식으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어떻다 저렇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자, 이 교회를 떠나자. 충분하지 않냐 여태까지. 웃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라 하신 이유는 제자였던 베드로를 버리시기 위하여서 그대로 눈 감고 그래 그럼 너는 망해도 좋아. 넌 떠나도 좋아. 이렇게 그를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너의 잘못된 믿음의 부분을 지적하겠다. 하나에서 10까지,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그 믿음을 생명으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지하들을 단 한 발도 저주로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단 한순간이라도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아주 확실하게 못 박으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적인 생각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탄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확실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라고 하는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예수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면 설교가 확실하게 나오는데요.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가 꼬입니다. 아 오늘은 이 말을 하면은 누군가가 시험 들까? 아 오늘은 이 말을 하면 어떨까? 먼저 고민이 듭니다. 그렇지만 많이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말해야 할 부분만 말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감각의 문제, 영적인 문제인지 육신의 기분과 감정의 문제인지 판단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였을 때 왜냐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 왜냐하면 베드로는 정말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불행한 일을 겪지 않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누구보다도 다른 지자들은 입 다물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예수를 향한 마음, 예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랑은 왜 인정받지를 못했느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육의 뜨거운 기분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왜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뜨겁게 예수님을 향해 불타오르면서도 지옥으로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말을 해놓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 사람, 남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도 그런 고백을 해놓고 떠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자 그렇다면 그때 거짓말이었느냐? 아닙니다. 그때는 거짓말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진심으로 말했지만 결국 그것은 육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와 같은 육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은 실현되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이 마음의 고백이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고 일어나면은 또 금세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요. 육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 이것은요 기준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 그 마음을 고백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으냐? 계속 그와 같은 기분과 감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해줬구나 싶어서 계속 생각하면서 웃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금은 이렇게 타오르고 있지만 이 마음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줍니다. 사람은 홀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단 한 번의 승리조차 할 수 없는 육의 연약함 가운데 거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다만 의지하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베드로가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여도 아니 너는 오늘 밤 나를 배신할 거야.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예수님께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하여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이유는 정말로 사람들을 육의 생각과 감각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신적인 감각의 세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육의 감각을 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와 같은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예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예수님을 믿는 방법, 예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어진답니다. 그렇지만 펑펑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씀은 지키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 눈물을 기뻐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분, 감정으로 사람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분, 감정, 감각으로 사는 것은 동물의 수준이지요.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과 감각과 감정과 기분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살면 동물의 수준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육을 죽이면서까지 영혼이 살아서 지옥에 가기 위해서 혹은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속에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끈질긴 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끈질깁니다.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즉 영이 있다는 것이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몸을 죽이면서까지 육의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끈질기고요. 좋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존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사람의 영혼만큼은 영원히 삽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동등하다는 것, 신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또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여 살고자 원한다면 예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야말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 약속은요. 말씀은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약속을 토대로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분, 감정으로 인해 기분이 바뀌면 사랑하지 않고 기분이 또 바뀌면 사랑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 지킬 만큼 영원히 보호하심을 입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치 구걸하는 자와 같이 울면서 주님 앞에 무언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걸하고 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요.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켰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의 자녀로서 저는 이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당당한 관계, 그와 같은 관계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적인 그와 같은 레벨까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니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등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분과 감정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면 기분 나쁠 땐 저리 가라. 피곤할 땐 저리 가라. 상대도 해주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만 그래 가까이 와라 하고 귀여워해주고 그러나 기분 나쁘면 저리 가 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만약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분을 살피느라 우리는 너무 힘들겠지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담대한 존재로서 승격시키는지 깊이 깨달으셔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왜 주일날도 와라 수요일날도 와라 자꾸 교회라고 왜 자꾸 그러십니까? 잠시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로 설명해 보라고. 이 위에 올라오려고 했을 때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라. 너가 훌륭한 학교에 합격하여 우수한 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래서 등교하려고 학교에 갔더니 너는 오지 마. 너는 오지 않아도 좋아라고 한다면 어떠한 기분이 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본 최고의 학교, 예를 들면 동경대학에 합격하여 입학식이 끝났는데 입학식이 끝났으니까 학교에 등교했더니 너는 필요 없다, 집에 가라 하면 어떤 기분이 되겠습니까? 집에 갈까요? 혹은 학교에 나를 들여보내라고 항의할까요? 어느 쪽이십니까? 그래, 가라고 하면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싶겠죠? 공부하고 싶겠죠? 합격했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정반대의 감각으로 교회 오지 않습니까? 하수만 있거든 쉬고 싶고 쉬라고 하면 좋아하고 설교를 짧게 하면 좋아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오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고 그릇이 커. 매주 이렇게 오라고 징그럽게 얘기 안 하시니까 참 목사님이 사랑의 목사님이야. 말씀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기를 끕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본 최고의 기업에 취직했다 합시다. 그리하여 출근할 날이 되어서 멋있게 정장을 차려입고 출사했습니다. 회사에 갔더니 출근했더니 너는 집에 가라 라고 한다면 집에 가서 쉬어라.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불안해질까요?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집에서 쉬어도 좋다라고 하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기쁘죠. 이런 말을 듣는 것과 너가 오고 싶을 때 와, 지금은 가 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불안하고 어느 쪽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전에 계단을 올라가기 때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교회는 할 수만 있거든 오고 싶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말씀 지키고 싶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천천히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가르치면 기뻐하지만 회사일 경우에는 학교일 경우에는 어떻냐 더 열심을 낼 것이며 보너스까지 받으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특별상을 주겠다. 자, 회사와 학교가 이렇게 한다면 더 도전하고 더 희망을 가지죠. 그래, 이번엔 내가 저 상을 받아보자 라든지 집에도 안 가고 밤 늦게까지 야근하며 일하겠지요. 그러면요 부인도 기뻐요. 오늘 잔업이야. 그런데 보너스가 있어. 그러면 그래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세요. 집에 오지 않아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회를 하려면 집에서 잔소리하죠. 너는 교회가 다냐? 가족보다 교회냐?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보장하신다 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그 계명을 지키게 하여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계명 안에는 생명과 축복의 엑기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너희는 너희의 것으로 삼아라 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와 같은 마음을 깨닫는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은 한마디 똑같은 말을 2번, 3번 설교하지 않아도 아 언제 설교하셨지? 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지 않겠죠. 한마디도 빠짐없이 듣고는 다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일일이 그것이 정말로 어떤 축복인지를 정말로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의 사람이냐? 어떠한 상태의 신자이냐? 그것은 고아, 버려진 아이, 낳은 부모는 있지만 낳으면서부터 버려진 사생아, 낳자마자 버려진 사생아와 같은 존재가 바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랍니다. 아까 말씀 읽었죠? 읽지 않으셨습니까? 읽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모두 함께 말씀을 계명을 지켜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신자는 고아와 마찬가지다. 정말로 이 의미가 큽니다. 의미가 큽니다.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따라가지 않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이며 그런 사람은 고아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신 대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성령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보내어지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서 오셨죠. 믿지 않는 자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예수를 믿는 자,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고아와 같이 다들 살고 있죠. 고아,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부모의 뜻이 어떠한지, 내가 받게 될 상속될 재산도 모르는 거죠. 왜?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졌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요. 모든 분야의 1인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혹은 인생의 망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혹은 이런 이야기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즉 그 능력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사람의 육신의 감각과 기분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받았다 할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빗나가 버리는 거죠. 항상 빗나가 버리고 항상 고아처럼 아버지께 도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 다 허물질 뿐이고, 즉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건의와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며 깨달았다 할지라도 실행할 수 없었던 그 부족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육의 정욕과 육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준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겨우 부하가 아니라 부모가 있고 부모를 아버지를 아버지라 어머니를 어머니라 할 수 있게 세휘가요 저를 향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아빠라고 안 하죠. 김 전도사만을 볼 때 아빠라고 하지요. 누가 자기 아빠인지를 아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자기의 영은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있고 언제나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천국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확증은 없다는 것입니다. 확증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몇 년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영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한국어로 꼴뚜기라고 하는데 꼴뚜기가 있죠. 오징어보다 조금 더 작은 머리는 큰데 다리가 굉장히 짧은 그걸 꼴뚜기라고 하죠. 꼴뚜기는 한국말이고요. 꼴뚜기는 한국말이고. 호타루이카. 네네, 호타루이카 맞습니다. 꼴뚜기를요 호타루이카라고 합니다. 그런 꼴뚜기. 몇 년이고 교회를 다녔지만 머리는 큰데요 다리는 짧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이 사람이 범한 죄가 있는데 이런 죄를 범했는데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호타루이카처럼 꼴뚜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이 꼴뚜기 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는 신자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성도로서 인정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합을 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에 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육의 생각과 육의 힘으로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빗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의 판단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서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신자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마지막에 죄의 청산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들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시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맹인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분 감정으로는 알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세계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큰 이야기를 하여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아무리 훌륭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하여 발언하여도 하나님은 그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오히려 사탄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시끄럽다고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끄럽다 라는 말을 듣는 그런 믿음 생활을 그만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도 그저 그냥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던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다시 호숫가로 되돌아가서 다시 예전의 어부의 일로 돌아가 있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보아라. 말씀하신 대로 하여 보았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리 저들이 부활주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노력만으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부활주 예수를 보고 기뻐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 외쳐도 의미가 없다. 자기 마음대로 그물을 내린다면 허무하게 끝날 뿐이다.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대어를 잡을 수 있었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지요. 이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를 부르시고는 시몬 베드로, 제자의 이름인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제자의 이름인 시몬 베드로라 하지 않으시고 그의 원래 이름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이름 육으로 태어났을 때 가졌던 이름 즉 유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유한의 아들 시몬아 즉 사람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보고 난 뒤에도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예전의 육의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의 판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와 있지요.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라 부르시면 베드로라 하는 제자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노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대항치 못하리라 하신 축복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저 한 명의 사람이 지나지 않았던 그 시절의 이름입니다. 부활주 예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그 불타오르는 사랑의 고백을 몇 번이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는 축복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하나님의 제자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그 요한을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이와 같은 신자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한 명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뜻대로 물고기를 잡거나 너의 뜻대로 장사하고 너의 뜻대로 너의 인생을 영위하는 삶을 포기하고 나의 양을 쳐라 내 양을 칠 것인지 내 양을 돌볼 것인지 나의 명령을 따르는 나의 말씀을 지키는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도 설령 아멘이라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지켜질 리가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늘에 올리우시기 전에 그 마지막 명령 속에서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무리 아멘하여도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 이와 같은 법칙을 알지 못하는 채 갈팡질팡 믿음 생활 사는 것은 귀중한 인생을요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면 핸드폰의 전원을 끄십시오. 아예 주일날 예배 때 무언가를 해도요 결국은 다 안 됩니다.
다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됩니다. 주일날 누굴 만나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허탈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족쇄. 손해볼 것 같아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요. 육의 생각대로 살면 사탄이라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을 뿐입니다. 지금의 설교는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만 아멘으로 예수님께 성령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올바른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분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